38장 1절에서부터 읽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편과 후편 두 책이 한 권으로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제1권은 1장에서 39장까지, 제2권은 40장에서 66장까지 마치 완전히 다른 두 책이 한 권을 이룬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38장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의 기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 집에 유언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너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 수 안에 15년을 더하리라.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에서 39장까지 전편, 40장에서 66장까지 후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다른 두 책이 합쳐서 한 권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 전편은 주로 바벨론과 이스라엘과의 아시리아와 이스라엘과의 관계, 40장부터 66장까지는 주로 아시리아 다음에 제국을 이룬 바벨론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고 그 전체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사야란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 중에 야자가 붙으면 여호와를 뜻합니다.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야자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66장으로 된 이사야서 중에 전편에는 그 당시의 초강대국 아시리아와 유다와의 관계, 후편 40장부터 66장까지는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패권을 잡은 바벨론과의 관계가 중심인데 그러나 아시리아든 바벨론이든 숱한 왕들은 다 배후의 인물이고 주인공은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어떻게 펼치시느냐 이 이사야서의
주제가 됩니다. 본래 선지자란 제도가 왕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이 세운 제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사시대만 돼도 왕이 없었지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 그때 영적 지도자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와서 자꾸 요구하기를 우리도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시오. 왕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호받지도 못하고 시달리고 그러니 왕을 세워주시오. 근데 사사시대에는 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거지요. 그 나라에 필요할 때에 민족적인 국가적인 지도자 사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사사가 이제 기드온, 삼손, 여자 사사 드보라 이런 사사들은 그 당시에 작은 예수라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예수. 그 시대 메시아지요. 그런데 백성들이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걸 용납 안 한 거지요. 자꾸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니 왕을 세워준다. 그러나 왕제도가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선지자 제도, 예언자, 선지자 제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는데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직책이 제사장이지요. 제사장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 승계하는 겁니다. 왕도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이 왕이고 승계하지요. 그런데 선지자는 전혀 다른 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변해서 백성들에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승계가 되지 않지요. 하나님이 그때 사람을 세우셔서 선지자로 세웁니다. 아모스 같은 사람은 저 국경 지방의 영세 농가의 농민이지요. 또 이사야 같은 선지는 왕족이지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세우시고 자기 역할을 하고는 사라지는 겁니다. 이거는 자식들한테 승계가 되지 않는 거지요. 그 이 선지자들 중에 참 별과 같이 두드러진 분이 이사야지요. 이사야서가 66장 중에 1장서 39장까지를 전편이라 했지요. 40장에서 66장까지를 후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전편 39장 중에서 36장에서 39장까지가 특별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 사실은 이사야서 35장에서 40장으로 바로 넘어가도 연결이 되는데 중간에 36장에서 39장까지
히스기야 왕의 얘기가 끼어든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히스기야 이야기 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와 왕으로서 히스기야와 예언자로서의 이사야가 어떻게 둘이서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시대에 펼쳐나가느냐, 그 얘기가 흥미진진합니다. 36장이 시작되면서 아시리아의 왕 산헤립, 익히 들으셨지요? 산헤립이 군대를 몰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고서는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주 성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 이래로 가장 훌륭한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어쨌든지 나라를 영적으로 바르게 다스려 보려고 애쓰던 사람인데 막강한 제국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대군을 몰고 와서 성을 둘러싸니 이거 뭐 얼마나 참 난감하겠습니까?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당신이 나라가 이래 위험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고만 계십니까? 뭐 하나님 쪽에 무슨 뜻이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히스기야가 자기 참모들을 이사야 선지한테 보냈습니다. 이사야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챙기신다. 37장 7절이죠. 37장 7절.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나라가 경제도 어려워지고 북한 문제도 자꾸 뭐 오락가락하고 하니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은 자기들의 패거리, 자기들의 이권, 자기들의 입장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은 어렵지요. 그러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이 있고 왕의 역할이 있고 제사장의 역할. 이게 구약 시대에는 갈라져 있었는데 어디 가서 합쳐지느냐?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요. 예수님에게서 합쳐지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만일에 왕이 정치 지도자인 왕이 제사장직으로 제사 지내면은 큰 벌을 받지요. 그래서 크게 실패한 사람 이름 아시겠습니까? 사울왕이죠. 사울왕. 사울왕이 조급해가지고 블레셋하고 전쟁이 벌어지는데 블레셋 군들은 막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해야겠는데 사무엘 선지가 안 오고 지체하니까 조급해가지고 안 되겠다. 사무엘 선지가 뭔 일이 있는지 모르겠으니 내가 제사장 역할을 하겠다. 그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 딱 마치자 사무엘이 나타나가지고 사무엘 선지가 책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당황해가지고 하도 조급하고
전세는 위급하고 사부님께서는 오시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때 아주 사무엘 선지가 사울 왕한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억만금 헌금하는 것보다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주 그 유명한 말이지요. 그 이사야 선지에게 히스기야 왕이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됩니까? 왜 당신은 이 위기 시대에 가만히 계십니까? 물었더니 37장 7절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알려주는 겁니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세상 지도자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겠다.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산헤립 군대가 성을 둘러싸 가지고 오늘 성이 떨어질지 내일 성이 떨어질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태평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본국에서 일이 생겨서 그 소문 듣고 산헤립 군대는 하루아침에 돌아간다. 그러고 본국에 가서 죽임을 당한다. 걱정하지 마라.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날 새고 나니까 아시리아 군대가 사라진 거예요. 본국에 무슨 쿠데타 같은 정변이 일어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본국에 가가지고 아시리아 왕실이 섬기는 신전에서 제사 지내다가 암살당했습니다. 산헤립이. 그건 이제 재난이 물러간 거지요. 이제 이사야서 37장에 나오고 나서 긴 안목으로 역사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37장 31절 32절이 아주 이사야서를 대표한다 할 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나시기 700여 년 전에 쓰여진 선포된 말인데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살아있는 말씀이 37장 31절 32절입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남은 자. 어느 시대나 다 부패하고 다 흔들리고 다 망하고 다 썩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남은 씨앗을 두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시대를 지키는 남은 자가 있다. 이 남은 자란 말이 성경의 독특한 단어입니다. 우리 사람들 보기에는 다 망해가고 다 썩고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씨앗으로 두시는 거예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시고 일으키신다.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라. 밑으로 뿌리 박는 건 사람들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밑으로 뿌리를 내리니까. 그래, 모두 안 보이니까 막 낙심하고 이 꼴이 이래가 되겠나, 희망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남은 자들이 보이지 않게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뿌리 내려가지고 탄탄히 뿌리 내린 뒤에 위로 뻗어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뭐 갑자기 뭐 후딱 뒤집어지고 이게 아니에요. 뿌리 내리고 가지 뻗고 열매 맺고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거지. 신앙생활에 조급하면 안 돼요. 영적인 사람은 느긋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권사님 셋이 내 집에 찾아와서 뭐 이까지 찾아오는 거는 고마운데 내 앞에서 번갈아 가면서 아이고 잘 믿어야 될 낀데요. 기도해야 될 낀데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내가 그것도 별리다 싶어서 그 잘 믿으세요. 왜? 그 기도하면 되지 낀데요. 그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잘 안 돼 하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잘 안 되면 좀 쉬세요. 응? 뭐 그래 조급하기까지 찾아와가지고 낀데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무뚝뚝 하셔라. 그래서 거기 또 무뚝뚝이 왜 나와요? 응? 뭐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지. 기도 안 될 때는 푹 쉬고 나서 한숨 자고 나면 또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고 어차피 하나님 찾게 되지 뭐 응? 우리가 뭐 가도 어디로 가겠습니까? 응?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너무 뭐 팔딱팔딱 응? 그게 조급하게 뛸 게 아니다. 응? 살다 보면 좀 지치고 하면은 뭐 좀 낙심될 때도 있고 일본 말로는 데꼬복고가 있는 거야. 믿음에도. 그걸 느긋하게 이제 하나님 붙들고 나가면 또 믿음이 살아나고 열심히 생기고 그런 속에 자꾸 천국으로 가까이 올라가는 거지요. 그게 성숙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자,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32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요점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은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열심,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 이거지요.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룰 테니까 너희들 남은 자들은 그 시대의 그루터기다. 나무가 다 죽어버린 것 같아도 그루터기가 살아있으면 봄 되면 거기서 싹이 튼다. 그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 그리고 이제 그 남은 자 역사에 한 역사로서 히스기야 왕의 얘기가 38장에 나옵니다. 이 38장이 참 중요합니다. 완전히 히스기야가 죽게 된 거지요. 지금 아시리아 위협이 있고 뭐 백성들은 흔들리는데 그 훌륭한 왕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무슨 병이라고는 없는데 아마 대충 짐작하건대는 악성 종기 같은 거, 악성 피부암 같은 그런 병인 것 같습니다. 38장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 집에 유언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뜻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거니까 히스기야가 죽게 된 것을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통보하는 것. 히스기야 왕이여, 이번에는 죽을 병입니다. 하나님이 죽을 병으로 어떻게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했으니까 살 길이 없지요, 뭐. 그런데 히스기야가 참 영적입니다. 이런 걸 영적이라 그래요. 우리 영적으로 산다는 건 뭐냐? 이런 경우를 가지고 참 영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죽게 된 것을 통보를 받고 나서 히스기야가 영적인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2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인간적으로 뭐 허둥지둥하고 뭐 새로운 약이 나온 거 없냐, 뭐 무슨 처방이 없냐, 뭐 특별한 의사가 없냐, 한 나라의 왕이니까 뭐 병이 100가지면 약도 100가지라고 뭐 요란하지 않겠습니까? 뭐 용한 의원 찾아봐라, 새로운 약이 없냐, 뭐 허둥지둥할 낀데 딱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죽게 된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고는 벽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벽이 무슨 벽이겠습니까? 죽음이라는 벽이에요. 죽음이라는 벽. 2차 대전 이후에 독일, 프랑스, 덴마크 이런 나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철학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걸 실존주의 철학 그럽니다. 실존주의 철학, 전쟁통에 너무너무 절망한 거지요. 같은 기독교 국가끼리, 영국도 기독교 국가고 독일도 기독교 국가고 프랑스는 기독교 국가, 캐톨릭 국가인데 수천만이 죽이고 죽고 뭐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인간에 대한 인간이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야, 인간이란 건 정말로 잔인하고 치사하고 인간이란 건 참 이렇게 치사할 수 있냐. 더구나 히틀러의 뭐 유대인 600만 명 그냥 뭐 가스실에 죽이고 뭐 포로들을 막 굶겨 죽이고 그런 걸 체험하면서 인간에 대한 절망을 한 거예요. 인간. 그래서 이제 새로운 철학이 나왔는데 그걸 실존주의 철학 그래요. 그 실존주의 철학에서 쓰는 용어 중에 인간 존재라는 것이 어떤 존재냐? 그 독일 말로 인데아 벨트자인 그래. 벨트자인. 벨트는 세계 내 존재.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 존재. 인데아 벨트자인이 어떤 존재냐? 아무도 내가를 세상에 보내달라고 신청해서 난 사람 없다 이게야. 안 그렇습니까? 뭐 출생 지원서 내가 난 사람 누가 있어요? 나 보니까 엄마란 사람이 저쪽고 아버지가 폼 잡고 그렇더라 이게. 자기도 완해는 안 얻었는데 태어났다. 그걸 이제 실존 철학에서는 게볼펜하이트 피투성의 존재, 던져졌다. 왜 그런지 누가 던졌는지 세계 속에 나를 던졌다. 이거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이 세계 속에 던져진 피투성, 게볼펜하이트. 근데 던져졌으니까 뭐 이건 운명이지. 그래서 그때 아주 막 허무주의가 막 퍼져나가면서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은
태어난 것보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 태어난 이상 빨리 죽는 게 좋다. 자살 예찬을 해서 그 소펜하우의 자살론하는 책이 있어요. 그 시대. 그리고 청년들이 많이 자살했습니다. 소펜하우에. 근데 또 소펜하우 자신은 또 죽기 싫어가지고 항상 머리맡에 권총 놓고 잤어요. 강도로 들어와가지고 죽을까봐. 그러고 또 도시에 호열자가 와가지고 막 전염병이 퍼졌는데 맨 먼저 도망간 게 소펜하우고 맨 뒤에 돌아온 게 소펜하우야. 많은 사람을 자살하게 하고 지는 참말로 치매 걸릴 때 노망할 정도로 오래 산 거야. 근데 실존주의 철학자들 중에 던져진 존재인데 한 가지 자유가 있다. 한 가지 기회가 있다. 무슨 기회냐? 자기도 한번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걸 기투성 그래. 기투성. 안트보르펜 하이트라. 이 세상에 내가 왠지 모르게 던져졌는데 내가 한번 다시 던질 자유가 있다. 그걸 이제 어떤 사람은 그 자유가 어떤 자유냐?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있어요. 신앙적인 철학자들은 하나님께로 자기를 던지는 거이다. 하나님께로. 창조주 하나님께 자기를 던지는 거다. 그래서 덴마크에 아주 크리스찬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의 대부격이에요. 키엘케고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뭐라 했냐? 어떻게 하면 나는 진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내 철학의 주제다. 내 자신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온전히 던진다. 결혼도 안 하고 항상 하나님 마음에 묵상하고 인생을 하나님께 자신을 던지는 안트보르펜 개몰하는 하나님께로 자신을 던지는 크게 평생을 거기에 추구했지요. 이제 키엘케고르라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에서는 용어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이 벽 앞에서 히스기야가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던 거기에 관계되는 말이 있습니다. 한계상황. 한계상황은 뭐냐? 인간이 인간으로서 넘을 수 없는 벽, 이 한계상황이에요. 그걸 영어로는 바운더리 시츄에이션. 바운더리는 국경, 경계선, 시츄에이션 상황, 바운더리 시츄에이션. 인간이 인간으로서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 그걸 5가지를 잡았어요. 5가지. 5가지는 어떤 인간도 넘을 수 없는 한계 상황이다. 첫째가 생로병사. 나서 늙어 병들어 죽는 것. 둘째, 인간은 고독하다는 것. 셋째, 인간은 투쟁한다는 것. 넷째, 인간은 방황한다는 것. 다섯째, 인간은 죄를 짓는다는 것. 숨쉬고 사는 한 인간은 죄를 짓는다. 성령 충만 12번 받아도 죄는 짓는다. 그거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다. 단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용서함 받는 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실존주의자들이 그걸 한계 상황으로 규정한 겁니다. 숨쉬고 사는 한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 유일한 길은 뭐냐?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성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죄 짓는 것 자체를 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38장 2절에 뭡니까? 히스기야가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에 부딪힌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죽는다. 유언하고 정리해라. 한 나라의 왕이 죽는 게 쉽습니까? 유언해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딱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벽 앞에서 무슨 벽이라고요?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벽 앞에 딱 마주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뭐 수단 방법 찾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벽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벽이 죽음의 벽이지. 3절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그 다음 뭡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 죽는 건 좋습니다. 이 백성 어쩔까요? 아수르는 저렇게 날뛰고 백성들은 앞뒤를 모르고 어쩌면 좋겠습니까? 벽 앞에서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벽 앞에서 통곡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착하게 살아온 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쩌면 좋겠습니까? 통곡하게 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시다. 뭔 일이 있을 때 성전에서 골방에서 울어버려요. 울면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야.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시다. 하나님 나 웁니다 하고 울어요. 울면 하나님께서 결정했던 것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4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너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이 요점이에요.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인간이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이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 아무개 건사야. 그래, 네 사정이 그래 어려운 거 내가 안다. 네가 그래도 울면서 기도하니 착하다.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결정된 거지만은 네 눈물을 보고 내가 바꾸겠다. 히스기야의 생명을 몇 년 더 연장해 줬습니까? 15년 더 연장해 준 거. 15년을 더 연장해 줬습니다. 이게 아주 이사야서 38장 아주 위대한 본문이지요. 근데 간단해요. 이사야가 사람들 시켜가지고 무화과 잘 익은 무화과 과일 가져오너라. 무화과 열매를 으깨가지고 상처에다가 붙여라. 무화과가 고름을 빼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걸 붙였더니 그 악성 종기 같은 게 쫙 빠져가 살아난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 깔린 게 무화과인데. 이 참 하나님의 역사지.
이 이사야서 38장에 나오는 히스기야와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지요.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죽게 된 히스기야를 살리시고 그 역사를 온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주 굉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8절, 38장 8절.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이게 아주 성경에서 특별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도 세종대왕 때 해시계 만들었지요. 그런데 아하스 왕 때 해시계를 만들었어요. 해시계가 정한 걸로 돌아가는데 이사야 38장에서는 10도를 뒤로 물러간 거예요. 그거는 전체가 지구가 정한 궤도로 돌아가는데 이게 10도로 물러간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연세대학에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연세대학에. 그분 얘기 듣고 깜짝 놀라서요. 이 구약 이 시대쯤 이 지구의 축이 10도로 바뀐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천문학적으로. 지구의 축이, 이 돌아가는 축이 10도로 바뀐 역사가 천문학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통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 듣고 놀랐어요. 야, 참 그런 게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가 때로는 물질의 벽, 죽음의 벽, 질병의 벽, 상처, 아픔, 벽 앞에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우왕좌왕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벽 앞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방법을 택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내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해시계를 10도가 뒤로 돌아가게 보여주겠다. 역사적 사실이라. 이게 뭐 그냥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나라도 교회도 세상도 바뀌게 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그래 믿어야지 뭐 이렇게 어영부영 응? 그래 믿으면은 우리가 믿는 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사야서 38장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죽음의 벽 앞에 마주 앉아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히스기야야,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이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당하는 문제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안타까운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 삶이 상황이 처지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